오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주체,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질책받은 이유는 그 믿음을 자기들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근데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구원이거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주체가 되시고 방향성이 항상 그분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인들은 그게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잘 믿으려고 나온 분리주의자 그룹이에요. 일반인들과 다르다, 분리돼 있다, 극도의 거룩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믿으려고 그 행위들을 전부 다 나열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대상보다 행위가 이제 더 앞서 나가게 된 거죠. 원래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의 대상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잘 매달린다고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건데 그 대상에게 잘 매달린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행위, 자기에게만 집중하면서 계속 뭐 진전도 없고 의미도 없이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서론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테살리아라는 원래 지명에다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니케라는 여신의 이름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테살리아, 니케, 요걸 이제 합성해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붙은 건데, 그 니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여신입니다.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가 그 니케 영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니케라는 여신은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승리를 추구하면서 그 니케 여신 이름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니케라는 여시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도시가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을 가진 도시들은 음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 창기들이 그 여신 신전에 많이 포진하게 돼 있고, 컨텐츠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음란함이 그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는 그 음란과 태폐, 또 세상적인 그 정욕과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만한 도시인데, 그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냐면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만큼 육신의 정욕들이 충만한 곳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놀랍게도 바울의 복음을 짧은 기간에 듣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 오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중력 있게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하는 일이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인데,
그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내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 허상이라는 이유는 비어 있기 때문에 허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상은 내용이 없어요. 비어 있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욕망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우상처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낸 거, 내 욕망, 내 욕심, 그게 투영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비어 있죠. 왜 비어 있냐면 내 욕망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비어 있는 건 항상 보면 시끄러워요. 말이 많고 시끄럽고 요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시끄럽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우상 숭배할 때 그 꽹과리 또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이런 걸 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모든 그 종교 행위들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다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끄럽죠. 번쩍거리고 정신사납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구판 같은 거 버려 보면 장구 치고 북 치고 징 치고 막 춤추고 난리잖아요. 그 시끄러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시끄럽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바쁘게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내용은 없죠. 그래서 말만 많고 내용은 없고 시끄럽고 갈수록 비어지는 거.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밤낮 뛰어다니는데 점점 비어져요. 점점 허망해지고 점점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들은 별로 시끄럽지도 않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풍성해집니다. 그건 본인만 아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시는 흐름에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흐름에 편승해서 가느냐, 우상 숭배하는 흐름을 타서 내가 내 인생을 시끄럽게 개척하면서 어렵게 가느냐, 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꼭 나무 섬기고 바위 섬기고 이상한 신 섬기고 정령 숭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전부 다 그 우상 숭배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결국 내 욕망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살려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면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고 편해집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면 그냥 있으면 돼요. 마치 KTX 타고 부산 가듯이 그냥 표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2시간이면 가나요? 한 2시간 반 걸리나요? KTX 타면 부산까지 금방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한 달 넘게 걸어야 될걸요? 발 다 부르트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흐름에 편승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가는 거죠. 내 몸을 씻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셔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다. 그 흐름의 방향만 잘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 줄을 잘 서고 그 방향을 잘 잡고 그 흐르는 방향, 그 물길의 편승을 잘 하셔야 항해가 그게 쉬운 겁니다. 굳이 어렵게 그 방향을 역방향으로 거슬려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의 방향이 말씀 방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잘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이루어지냐면 그 말씀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방향을 잡고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흐름의 본질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할 때 그걸 사랑하면 안 지치거든요.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고 합니다. 그 사랑은 그런 무한의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할수록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선한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부 다 선하고 전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그것마저도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을 맞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천둥이 치는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맹인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어요. 벼락 맞아가지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에 전류가 흐르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신경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시신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벼락을 맞아도 그게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도 잘 되고 넘어져도 꼬꾸라져도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된 일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잘 돼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 얘기가 없고,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놀랍고 광대한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흐름으로 가느냐, 우상숭배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 차이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늘 눌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병나고, 뭐 열심히는 하는데 점점 비워지고 되는 건 없고, 뭐 돈은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점점 더 있는 것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점점 비워지죠.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에아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꾸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흐름을 이제 다 뺏어간 거죠. 죄라는 건 끊어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흐름에서 우리가 다 끊어진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건 그 끊어짐에서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게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잖아요. 그래서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그 하나님과도 이어지고 사람과도 다시 연결되는 거죠.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교회 구조로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죠. 다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이 끊어진 것들을 다시 이어준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 다 다시 회복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흐름에 편승하는 건데,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구체성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영광을 위해서 뭘 하시는데요? 그럼 얘기를 못 해요. 어떻게 사실 건데요? 물어보면, 한 스텝만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부황부황하게 삽니다. 그냥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죠. 어떻게 살 건데요? 물어보면 구체성이 없어요. 그 이제 피터팬처럼 사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죠. 항상 신앙생활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이 항상 땅에 붙어 있어야지 날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대답할 말을 준비해놔라.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자리가 어딘지 그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의 대표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늘에 있는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 교회가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는 교회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교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구조로 교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은혜가 흘러와서 충만하고 받는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채워져서 충만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충만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구조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또 주고받는 구조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해서도 형체를 이룰 수 없고 주기만 해서도 형체를 이룰 수 없죠. 주기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는 것 자체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충만입니다. 뭘 받지 않으셔도 주기만 했는데도 다시 충만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것들을 전부 주세요. 몽땅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몽땅 받아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받았으면 반드시 주고 또 흘려보내는 위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구조가 되는 거고 권세자가 되는 거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거,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에게 뭘 한다고 해도 사실 다 부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자식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자식만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 없는 거예요. 항상 주는 구조와 받는 구조가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권세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아랫사람을 또 대속하는 주는 구조로 우리가 또 권세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아버지나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도 그 사람이 권세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항상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혼자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홀로 존재하면서 홀로 존재하고 싶은 거.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반드시 권세자가 있어야 되고 또 주고받는 구조 안에 존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권위와 권세를 전부 다 무시하고 무너뜨리죠. 어 그래서 뭐 진리도 없다 그러고 뭐 예절도 없다 그러고 권세도 없다 그러고 절대적인 거 없다고 자꾸 우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마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꼰대라 그러고 권세자를 이렇게 무시하시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 나중에 되면 자기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전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건 전부 다 선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옮겨지는 거 뭘로 되느냐? 이건 회개로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구조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구조 안에서 존재할 때 가장 빠르게 갑니다. 그 교회 구조 안에 있으면 사실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 되나, 뭐 되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라는 배는 항공모함 같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들 항공모함이 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아. 내가 노를 좀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노를 여러분들이 항공모함에서 막 젓는다고 그게 뭐 영향을 줍니까? 아무런 영향도 안 줘요. 자동차가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야 이거 느린 것 같아. 더 빨리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문 열고서 발로 막 차를 밀어 보세요. 부러집니다 발. 어, 구조 안에 있는 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구조로 존재하려고 하셔야지 나 혼자 존재하려고 하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구조를 키우시면 구조 안에 있는 나도 같이 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교회 구조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조 안에서 존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 안에서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구조가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구조로 존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구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집안에 사시면서 교회 구조로 존재하면서 영원히 풍성함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편승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